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89쪽입니다. 삼손이 레기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나만 레기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기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기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먼저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고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요 근래 집안에서 저희 아내가 계속해서 틀어놓는 찬양이 있어서 찬양을 저도 계속해서 듣게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찬양 제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믿음이 없이는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이는 더 중요하지만 주님의 도우심 없이 달리 표현하면 주님의 도우심 없이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겠죠. 신분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또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런 고백이 늘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아무리 큰 용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사 누가 나와요? 삼손이 나오죠. 아무리 큰 용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사 삼손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도우심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는 그런 장면, 또 그로 인해서 심한 갈증을 느껴서 주님께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삼손은 결박당한 채로 레기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어떻게 결박당하게 되었나? 삼손은 힘이 이제 성경에서 보면 초인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결박되었어요? 블레셋으로부터 크게 위협을 받는 유다 사람들,
배신당했습니다. 삼손이 결박당한 채 레히라고 하는 곳에 이를 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크게 소리쳤죠.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했던 그 삼손이 결박당한 채 끌려오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마치 구경난 것처럼 너도 나도 와서 삼손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자 삼손을 결박했던 밧줄이 있었는데 그 밧줄이 그냥 쉽게 끊어져 버려요. 삼손은 초인적인 그 능력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하고 격투를 벌인다고 했을 때 몇 명이나 상대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용사라도 한 3명 같이 상대하면 버거울 것 같아요. 저는 1명도 버거울 것 같아요. 그런데 삼손 한 사람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여요. 참 신화 같은 이야기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잖아요.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임해서 일어난 일인가?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삼손에게 임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삼손의 손에 들려진 나귀 턱뼈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그 나귀 턱뼈 하나가 무슨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마술지팡이가 되어서 요술지팡이 같은 것이라서 그렇게 큰 힘을 낸 것이 아니라 그 나귀 턱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나귀 턱뼈를 붙잡고 있는 삼손, 또 삼손 안에 임하신, 삼손에게 임하신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결박되었던 삼손이 그 결박된 줄을 끊어버리고 상황이 역전되어 버린 것이죠. 포박당하여 끌려오던 삼손을 보고서 승리의 환호성을 질렀던 대적들입니다. 이제 갑자기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물리치자 고통의 절규를 부르짖으며 다 죽고 다 쓰러졌다.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합니다. 나귀의 턱뼈를 던져서 떨어진 그곳을 뭐라고 부르느냐? 라맛 네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맛 네히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라맛 네히는 턱뼈의 산, 나귀 턱뼈의 언덕, 그런 뜻입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이제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나귀 턱뼈 하나로 내가 1000명을 죽였더라. 우리가 읽은 16절에 보니까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더라. 그러면서 나귀 턱뼈의 언덕, 턱뼈의 산을 쌓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자신이 1000명을 물리친 참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이룬 사건이죠. 그런 뜻을 가진 것이 턱뼈의 산, 나귀 턱뼈의 언덕, 라맛 네히입니다. 나귀 턱뼈 하나가 대단해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그러면 대단한 인물이어서 그래요. 물론 성경에는 삼손이 큰 힘을 가진 용사로 나오긴 하지만 삼손이 그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 같은 인물이어서 그렇게 힘을 쓴 것도 아닙니다. 삼손에게 누가 임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삼손도 그것을 더욱 깨달아야 합니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참 기막힌 일을 해냈는데, 그런데 삼손에 말하는 것이 어째 조금 불안합니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마치 삼손 자신이 행한 일처럼 말하고 있죠. 자신이 행한 일로 쌓아올린 나귀 턱뼈의 산 같아 보여요. 삼손의 말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자기의식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그 승리의 근원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입니다. 주의 영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체험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승리의 모든 공로는 결국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삶의 그 결과, 그 모든 공로는 다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대적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드는 위기의 때 주께서 삼손을 도우십니다. 주님이 삼손에게 주신 초인적인 능력으로 나비 턱뼈의 산을 쌓게 하십니다. 누가 행하신 일인가? 주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여호와의 영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체험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루신 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비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대적을 죽이고 승리를 거두는 사건을 경험하는 그 장면, 통쾌한 승리이고 분명히 의미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주목되는 장면은 오늘 본문에 삼손이 이제 나비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나? 삼손이 심히 목이 마릅니다. 1000명을 상대하고 나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서 무엇을 합니까? 물이 없거든요, 주변에 보니까. 그래서 심히 목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토록 대단했던 용사, 전쟁에 마치 달인 같은 그런 삼손입니다. 그런데 그도 심히 목이 말라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누군가가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심히 목이 말라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후에 갈증을 해결하고 나서 삼손은 갈증을 해결하게 된 그 샘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엔합고레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엔합고레 무슨 뜻입니까? 불을 짓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삼손도 결국에는 아무리 큰 힘을 가진 사람이어도 결국에는 심히 목이 마른 그 순간에 누구에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엔합고레, 부르짖는 자의 셈이 교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모든 인간은 유한하며 불완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무한하시고 완전하십니다. 둘째로, 그러하기에 유한한 인간은 한순간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만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삼손은 라만-레히, 그 뜻은 나비 턱뼈의 언덕, 나비 턱뼈의 언덕을 쌓았죠. 하나님은 그에게 엔합고레, 부르짖는 자의 셈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늘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 의지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의 모든 인도하심과 도우심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앞으로의 삶,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만-레히의 승리, 또 엔합고레의 교훈을 봅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라만-레히는 무엇입니까? 다 주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의 성취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지금까지 애낙고리 부르짖는 자의 삶에서 응답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